결혼하셨지요? 여기에 결혼 안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참 많은 것이 바뀌지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부모에게는 조금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사랑과 동역과 의견 등 모든 면에서 1순위가 배우자가 되지요. 저는 주리할 때 그것을 꼭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순종해야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부모의 의견은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 더 이상 1순위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독립이기에 배우자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것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첫 언약이 깨지고 다시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첫 언약이 깨졌지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간을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결국은 다시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게 되어서 산에 올라가 다시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라는 강조할 때 앞에 붙이는 부사구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언약입니다. 결혼식을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서로 언약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지요. 이 지금 그 언약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있다,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출애굽에서 계속 강조하여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성도, 교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출애굽에서 계속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은 혈통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손으로 또는 저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이든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재산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익숙한 단어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또한 언약으로 되는 겁니다. 라는 것도 맞습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사랑하였고 이제 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라고 믿기 때문에 결혼 언약을 통해 부부가 되었고 이제 한평생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 이후 부부가 서로 언약하였다는 사실을, 부부로서 언약하였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마치 부인처럼 남편처럼 대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부부가 이제 아니겠지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도 언약이 있었고 언약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입니다. 언약적 관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따라가야 신앙인입니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곳까지 올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앞으로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때까지의 이 만남을 통해서 결혼하는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 만남을 통해 이제 사랑을 확신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또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를 더 잘해줄 것이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런 것과도 조금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였다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되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기대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이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어떤 복 받는 것만을 막 더 좋아하니까 기복주의,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잘못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는 이제 그 샬롬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사람은 육신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요. 배고픈 존재이기도 하고 이 모든 면들 다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이지요. 그러나 세상 나라의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놀라운 일을 또한 행하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세상 나라의 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단 지금 출애굽과 이 광야 그리고 이곳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일들은 사실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믿음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을 잘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아야 하고요. 또한 나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여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또한 경험하며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가 둘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남편이 번 돈이 아내 돈이고 아내가 번 돈이 남편의 돈이며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더욱더 영원한 사랑의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또한 전능함으로까지 참 누리는 그 관계,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마땅히 경험하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또한 모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참 이기주의적이고 선악과를 먹는 방식으로 기복적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니까 그것이 문제란 것이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나의 필요한 것과 나의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과 나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않는 것 또한 그것은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복주의인 사람보다 마치 믿음이 더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하는 당면한 과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분으로서 그들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언약의 관계로서 지키시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도록 또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지.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한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도 더 이렇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힘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관계가 깨지겠지요. 하나님을 알고 이제 사랑을 믿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게 되어서 이제 내가 참으로 특별한 관계가 됨을 맺는 것이지요. 그러면 맺었으면 이제 더욱더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전보다 더욱더 철저히 더욱더 잘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언약을 맺기까지 걸어온 길이 길고 언약을 맺은 이후도 걸어간 길도 긴데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언약을 한순간 파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루아침에 헌신짝 버리듯이. 헌신짝이라는 단어의 뜻은 낡은 신발 한 짝을 의미합니다. 신발은 신을수록 낡아지고 값어치가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만약 한쪽이 없어져 버렸으면,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더 필요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명품 신발이어도 버려버리겠지요. 그런데 사랑은 헌신짝처럼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랑은 더 자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헌신짝처럼 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랑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한 사건 때문에 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참 아쉬울 때가 이런 면입니다. 그동안 사랑은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것이 또한 얼마나 쌓였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또는 성도가 어느 날 오해 때문에, 지극히 작은 오해, 말 하나 때문에 그동안 모든 것을 철저히 뒤로하고 헌식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한 사건이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사랑을 다 그냥 깨트릴 정도로 더 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못됐어도 혹시 진짜 나빴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랑의 세월이 얼마인데 아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까지 그 아내의 밥을 숙으로, 요즘 남자들이 밥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내가 하실 것 같은데 아내가 숙으로 밥을 한 그것을 먹은 끼니만도 몇 끼입니까? 그 많은 수구들이 겹쳐 있고 쌓여 있고 사랑이 쌓여 있는데 어떤 한 행동 때문에 밉게 생각하고 또 그냥 언약을 파기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동안의 모든 사랑을 다 부정하는 거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도 애굽에서 11가지 기적, 재앙은 10가지였지요. 그 이외에도 갈대 바다를 건널 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광야를 지나며 물을 마실 때에 고기를 먹고 또 지금 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 빼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으니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금송아지가 사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마 정확히는 학자들마다 모르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타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 때가 아니었고 절기 방식이 아니었는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으나 내면적으로 버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합리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국경보다 강하고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진짜 한번 사랑 한번 해보고 살아야지 않겠느냐 하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것이지. 사랑이 어찌 헌신짝이겠습니까? 인생이 어찌 헌신짝이겠습니까? 인생에서 남는 것이 사랑인데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헌신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일들이, 갈대 바다를 지났던 그 일들이, 광야에서의 그 만나의 일들이 어찌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어찌 시간이 지난다고 헌신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그 순간들이 어찌 오늘 헌신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약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이미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언약을 지키는 것이 복처럼 여기지 않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회복해야겠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언약의 내용들을 알려주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깨진 언약의 갱신을 위해 두 번째 시내산에 지금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용이 길었었는데 두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는 짧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앞에 것은 이미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모세가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반복인 겁니다. 반복하여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첫 번째 언약이 깨졌는데 그것에 대한 다시금 상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들의 방식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절기를 지킨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금송아지는 당시 애굽과 가나안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종류, 믿는 신의 종류는 달라도 만드는 것은 주로 같았습니다. 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 그 금송아지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됐기 때문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본받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굉장히 세상을 닮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닮은 모습은 넘어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언약은 앞에 10절에서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많은 언약, 계약을 맺지요.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계약들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계약을 맺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올무가 되는 계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겠지요. 여기서의 가나안 백성과의 계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모든 계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과 맺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이라는 그 중요한 사랑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기러기 아빠를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부는 함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러한 매우 좋지 않은 환경도 이겨가야 하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더 좋은 길이 있다면 항상 더 좋은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맞을 겁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이시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질투는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질투는 아주 강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열정적인 사랑의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부부 사이에 질투가 없으면 안 되지요.
부부는 그 관계가 어떤 사람이 그 사이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사랑의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언약 관계입니다. 배타성으로서의 질투가 없다면 부부관계는 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돼 있지요. 부부의 사랑이 깨지면 가정도 깨집니다. 부부의 그 공동체도 깨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경우 인생도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 관계가 깨지면 영원한 생명이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질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래 잘 가고 있어 그러시겠습니까? 분노하시는 것이 마땅하지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과 너무 친합니다.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자연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소속 문제인데요. 세상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에 있어서는 철저히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진리이며 영생이요 생명이며 사랑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이 어떤 나라에 속하는가, 어떤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존중 속에서도 내가 취해야 할 그 자세는 배타성입니다. 부부간의 배타성이 그게 사랑인 것처럼 나라에 있어서는 이 배타성이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진리이고요. 부부의 배타성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의 그 배타성이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해야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부의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성이어야 한 것처럼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히 배타성인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지요.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 언약이 참으로 중요한데 인생에 거의 결혼 언약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언약은 오랜 기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한 만남을 통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그것을 짧은 어떤 순간과 어떤 것으로 헌시짝처럼 버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매우 어리석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인생은 결코 헌신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날마다 더 풍성해져야 진짜입니다. 헌식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풍성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때로는 세상과의 배타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매우 강한 배타성이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앞서려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해야 하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맺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더 언약을 더 사랑하고 언약을 아는 것이 행복하고 지키는 것이 행복한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